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요. 그게 남북을 기준으로 보면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죠? 중앙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예루살렘 아래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아래에 바로 이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그의 장사할 곳을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바로 그게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도 거기 묻히고 이삭도 거기 묻히고 나중에 야곱도 거기에 묻힙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는 믿음의 조상들이 잠든 곳이고요. 훗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 헤브론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한동안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브론은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아무도 그 헤브론 산지를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은 성이 매우 견고해서 아무도 감히 어느 지파도 그 땅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갈렙이 우리와 내가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맡겨 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헤브론 산지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 성이 견고하다고 적들이 강하다고 어렵다고 그만둘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란 이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것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죠. 헤브론 산지는 왜 반드시 취해야 되느냐? 그 땅은 매우 중요한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현상만 보는 겁니다. 힘들어, 피곤해, 어려워, 형편이 안 돼. 그런 어떤 여전히 인생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비전을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란 얘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을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믿음이거든요. 저는 오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이제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할 때에 여전히 여러분 속에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서 혹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갈렙과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우리 모두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용기가 생겨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용기를 내시고 오늘 갈렙의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갈렙의 세 가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갈렙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이 헤브론 산지는 불가능하고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나도 들었지만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는 죽고 없지만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입니다. 갈렙의 나이 40입니다. 지금은 물론 85살, 45년이 지났지만 45년 전에 저 광야를 지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는 모세가 살아 있었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때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느냐? 나는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갈렙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헤브론 산지를 갈 수 있는 힘은 그가 용감하고 그가 똑똑하고 그가 큰 군대를 거느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당신도 듣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의 한계,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는 어릴 때 그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본인 마음먹기 나름이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되고, 무엇이든지 정직하면 하면 된다고 했는데 세상 한 4, 50년 살고 보니까 그 말이 다 옳지 않다는 걸 아시죠? 아닌가요? 예. 인생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심지어는 아무런 꿈을 갖지 못하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불의한 바알과 아합과 이세벨과 그들과 함께 싸우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안 되는구나.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끝내 낙심하고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우린 다 공감이 되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저럴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누가 살려주느냐? 엘리야가 일어나느냐? 친구가 살려주느냐? 아닙니다. 그가 그 광야길을 나아가 호렙산에 들어가서 40일 40주야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낙심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의로운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온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려줍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근거나 수준이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든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든지, 물론 우리는 바르게 살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르고 잘 살아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잘 하자는 이런 어떤 결심과 각오와 다짐을 뛰어넘었어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를 못 붙들어 줍니다. 왜? 다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흔들립니까? 같이 흔들리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셔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소경을 의지하고 살았냐고. 누가 여러분 끌어주면 좋겠습니까? 소경이? 누가 여러분을 인도해 주면 좋겠습니까? 소경이? 다 소경인 걸 우리가. 주님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인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죠, 우리가 더 잘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우리가 훌륭하자고 말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영혼부터 영혼까지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인생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어려운 자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엘리 제사장시대, 그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서라도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땅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할 때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더 결심하고 각오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를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에 사로잡힌 생애 되기를 바라고,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렙,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아무도 가지 하려는 그 헤브론 선지를 갈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용감하고 갈렙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는 여전히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땅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리라. 말씀이 그에게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믿었습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시면은 8절에 하반절입니다. 나는 그게 줄을 긋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게 한번 줄을 긋어볼까요? 나는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9절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가 갈렙을 말하기를 너는 충성하였다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기절 속에서도 이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충성하는 신앙이다. 갈렙이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도 말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모세가 죽었습니다만 그 전에 모세가 말하기를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저 그랬어요. 자, 충성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죠? 사실은 뭐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막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버전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갈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더라. 온전히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14절을 같이 볼까요? 14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14절도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온전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충성하였다는 말은 온전이라고 번역하면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었더라. 저는 이 자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누구나 하나님을 믿지만은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자. 온전히 믿자. 자, 온전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은 그 믿음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 아낙 자손이 참 강한 족속이고 그 성이 견고하다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지만 안 갈라 그러잖아요. 왜?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갈렙은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죠.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죠.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갈렙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누구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 앞에 있더라도. 저는 특별히 오늘 주목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8절에 갈렙이 그럽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여러분 왜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부실하다고 말합니까? 아우 뭐 저는 그냥 뭐 주일만 겨우 나가는 사람이래. 그게 뭘 자랑이라고 얘기해. 미안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해요. 그게 자랑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뭐 집사님 뭐 이 얘기하면 아이고 저는 집사가 아니고요 잡사예요. 그래. 자랑이다, 자랑. 제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요, 여러분. 나는 한빛교회 자랑스러운 집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무슨 잡사가 자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혀 미안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영적 자아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특별히 부탁합니다.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두 번째는 모세가 보기에도 오늘 이 갈렙은 충성하였음저. 그래서 9절에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저. 갈렙은 자기가 생각해도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남이 보더라도 온전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누가 보더라도 한빛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온전한 자들이다. 그리 말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말해야 되지만은 남이 보아도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여러분. 나만 좋다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자찬의 신앙이 아니고요, 남이 봐도 그래 그분은 참 믿음이 온전한 분이야, 참 훌륭한 분이야, 그리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은 언제나 시간이 가나도 변치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왜냐하면 이 갈렙은 벌써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45년 전에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45년 전의 믿음이 지금도 변치 않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10년 후나 20년 후나 30년 후나 100년 후나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때만 반짝했던 사람들, 한때만 좋았던 신앙이 아니라 45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핑계 삼느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하지만 오늘 갈렙은 물론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문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능력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생각으로 머물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억지로 예배 나오고 억지로 교사하고 억지로 맡은 일을 하는, 여러분,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날마다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과 사명이 기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누려지는 삶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어이구 안악 자손은 강하고 그 성읍은 큰고 견고하니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겠다 그래. 오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안악 자손을 두려워하고 성읍의 크고 견고함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갈렙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지라 그들을 내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맡겨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새로 맞이하는 7월과 한 해의 후반기에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는 안악 자손은 크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고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그 두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믿음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섰지만은 사울도 두려워하고 다윗의 형제들도 두려워하고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했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 앞에 섰지만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물맷돌로 그 앞에 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풀무불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출입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제발 교회를 무겁게 수고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기쁨으로 다니세요. 행복함으로 다니세요. 찬양함으로 다니시고 자랑하고 다니시고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세요. 내가 힘든데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내가 기뻐야 기쁜 복음 보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죠. 여러분, 입만 열면 교회가 부담스럽다, 교회가 힘이 들다, 교회가 어렵다고.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7월달과 한 해 절반을 시작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맡겨주소서. 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시고 7월달과 새로 맞이하는 한 해 후반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